할렐루야. 말씀드린 대로 오늘 506번째 맞이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54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또 함께 18명의 새로운 일꾼도 안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덕을 세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2019년 7월 21일 주일에 덕을 세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렸죠? 나중에 혹시 오늘의 말씀, 이 지난주일 설교 요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좀 다른 차원에서 드리는 설교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당연히 내용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개혁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런 것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던 내용들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종교 개혁의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5가지, 이게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개혁을 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 국일교회는 이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개혁교회로 지금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개혁을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 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개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개혁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선 행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주제, 덕을 세우는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덕을 세우는 믿음을 회복합시다. 덕을 세운다는 말을 우리 한자로 건덕이라고 그래요. 제가 좀 발음이 좀 시원찮더라도 그냥 이해하시고 잘 새겨서 들으시면 됩니다. 건덕, 건 세울 자고 덕은 덕덕자죠. 덕을 세운다. 그걸 건덕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 건덕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했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덕을 세우게 하죠. 건덕을 세우게 하시고, 건덕 자체가 덕을 세운다는 말인데 또 거기다가 또 세운다는 말을 더해서 건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렇게 참 많이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 이 말이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충분히 덕이 세워져서 더 이상 덕을 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덕을 세우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사용을 하지 않는지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는 덕을 세운다는 말이 쓰여지지 않으면서 한국 교회는 점점 품위가 떨어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부정적인 비판의 소리만 요란해지고 개혁의 소리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덕이 없으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덕이 없으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라. 아멘.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라 하고 말씀을 했을까요? 믿음 생활은 잘하는데 덕이 없어.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덕을 세우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고 말을 한 것입니다. 믿음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도 결국 덕을 세우는 일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덕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국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덕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직분자들 누구보다도 먼저 덕을 세우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도 먼저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야이로의 집에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가 회당장이지만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로 그래, 집으로 가자. 이래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딸이 죽어가니까 그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지금 그 집으로 가신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지금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서거리 뒤서거리 그러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 마을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뒤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렇게 옷자락을 만진 이유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내 몸의 병이 나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차마 앞에 가서 말은 못하겠고 몰래 뒤로 다가가서 그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여인의 몸에 혈루병이 싹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느끼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몸의 병이 나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의 병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병도 낫고 내 영혼의 병도 낫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싶은데 지금 그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옷자락을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하지 예수님의 옷자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간 곳이 없고 그 옷자락만 숭배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천주교에 가면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께서 옷자락 남겨놓지 않았어요. 다 없애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고침을 받고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8절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옷자락이 낫게 한 게 아니다. 너의 믿음이 낫게 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그때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여인이 가진 그 믿음은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성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자 예수님께서 즉시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46절에 보면은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아노라 하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을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서 표현을 했는데, 거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가장 첫 번째로 번역한 영어 성경입니다. 그 성경엔 그 능력이라는 말을 독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내 몸에서 독이 나갔다 하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가는 독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능력을 행하게 한 그 독이 뭐냐?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몰래 예수님 옷을 만졌지만은 책망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옷자락을 만졌지만 너 왜 그랬느냐? 나무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옷자락을 만졌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책망보다는 오히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면서 병만 고친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신 덕이요, 덕을 세우신 일이요, 그로 인한 능력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덕으로 인하여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덕으로 인하여 불치의 병이 고쳐졌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영혼의 구원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예수님께서 가지신 덕을 내 마음에도 쌓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세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덕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마는 성경에 보면 덕을 세우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에 덕을 더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로마 교회에도 권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교회에서는 덕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덕을 세우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들이 열심히 찬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덕을 세우는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들 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한 장수가 어떤 분이냐? 힘이 좋아서 힘있게 싸우는 용장, 용감하게 싸우는 용장도, 또 싸움 잘하는 맹장도 다 훌륭하지만은 가장 훌륭한 장수는 덕으로 다스리는 장수, 덕장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덕이 그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덕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중요한 덕을 세우는 일을,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거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덕의 의미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옳다고 할 수 있는 아량, 배려, 포용의 마음, 이걸 덕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런 것을 그러다고 하면 그건 진실입니다. 진실을 말한 거예요. 그러나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런 것도 옳다고 하면 그것은 덕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건 잘못된 것이지 거짓이지 그게 무슨 덕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덕스러운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런 것을 옳다고 하면
그건 거짓입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서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하고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덕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간음을 하는 현장에서 한 여자를 붙잡아 가지고 예수님께로 질질질질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 내팽개치 내동댕이 치면서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손에 보니까 이미 사람들마다 손에 돌멩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로 쳐 죽이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그 말을 듣고는 손에 든 돌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는 슬그머니 돌아갔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돌멩이를 내려놓고는 다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손에 있던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때서야 비로소 이 여인이 얼굴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이 같은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면서 돌려보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성난 군중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였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손에 든 돌을 내려놓고 조용히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던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덕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지은 죄로 인해서 양심이 찔려서 차마 돌로 치지 못하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야 얼마든지 정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우리가 덕이 무엇인지를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우리도 그렇게 덕을 세우는 믿음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이와 같은 덕을 세우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면 됩니다.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의 가장 원형적인 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본받아서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주신 예수님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덕을 세우는 믿음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본을 보이되 말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면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쳐라. 어느 생활에 덕을 끼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야 덕을 세우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덕을 세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가치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힘,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면 그 사람에게는 결단코 덕을 세우는 삶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 중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덕을 세우는 삶을 이야기하면 덕은 무슨 얼어 죽을 덕이냐고 그러죠. 그건 완전히 무시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조가 팽배해져 있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는 덕을 세우는 행위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처럼 외면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덕을 세우는 일이면 우리는 그 가치를 소중히 여겨서 그것을 소중하게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분명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하나님 무시하잖아요. 가치관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보면 덕행 있는 여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공경함으로써 덕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덕을 세우는 믿음의 삶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평안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옷자락 만진 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는 예수님 말씀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을 향하여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면서 구원과 함께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덕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과 함께 세워지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덕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는 거예요. 덕이 없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화평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덕이 없으면 싸운다니까. 내 믿음이 옳으니 네 믿음이 옳으니 그럼 싸운다니까요. 덕이 없으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싸워요. 내가 아는 게 맞네, 네가 아는 게 맞네, 그럼 싸운다니까. 화평이 없어요. 그러나 덕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습니다. 아멘. 화평이 있는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화평과 기쁨이 있는 그곳에 천국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덕을 세우는 그곳에 천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덕스러운 삶을 살면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덕을 세우는 그곳에 천국이 세워진다. 아멘. 덕을 잘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셔서 우리가 모두를 기쁘게 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